봄을 알면 공부 다한 기다. 사철 중에 유달리 봄을 좋아한 큰 스님은 봄이 되면 원래 묘관 음사에 계시는 일이 드물었다. 분홍 진달래와 노란 개나리를 좋아해 가다가 보이면 감탄사를 연발하신다. 희야, 저것 봐라. 꽃 핀 거 봐라. 너그는 봄이 온 소식을 아나? 만물이 소생하는 봄 기운을 느끼기는 하나. 봄을 알면 공부는 다 한 기다. 이런 말 이외에 잠시도 쉬지 않고 본대로 느낀 대로 말씀하셨다. 때론 멍청하게 앉아 있으면 멋이 없다면서 핀잔을 주었다. 그리고 봄을 제대로 즐길 줄 알아야 공부도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렇듯 봄을 사랑하는 큰 스님이라 봄을 즐기러 해마다 가는 곳이 있으시다. 탐스러운 겹벚꽃이 만발하는 청하보경사이다. 이 절은 큰 스님 고향과도 가까운 곳으로 나도 두어 번 따라간 적이 있다. 보경사는 들어가는 양쪽으로 겹벚꽃이 줄지어 있는 천년 고찰이다. 고목이 된 시커먼 나무 둥치 위로 분홍색 겹벚꽃이 뭉텅이로 피어 있어 환상적인 봄의 정취를 자아낸다. 큰 스님이 참말로 좋아할 만한 풍경이다. 큰 스님은 꽃뿐만 아니라 다른 사물들도 보면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다. 예쁘다, 아름답다, 곱다, 굉장하다, 멋있다 등등 감탄하는 말을 아끼지 않고 보낸다. 부처님께서 찬탄하는 것이 공덕 중에 제일이라고 하셨는데 큰 스님은 자연스럽게 찬탄 공덕을 실천하며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었다. 그런 말을 들은 그들은 얼마나 기쁠까. 옆에서 듣는 우리들마저도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데. 보경사는 큰 스님에게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곳이다. 큰 스님을 믿고 따르는 스님 중에 응산 스님이라는 분이 명을 달리한 곳이기 때문이다. 항상 큰 스님 곁에서 모든 걸 보필하던 충직한 스님이었다. 고향이 이북 평양으로 큰 스님을 위한 일이라면 신명을 다 바칠 정도로 믿고 따랐던 스님이었다. 그해 여름 큰 스님은 응산 스님 외에 다른 스님들과 함께 보경사를 가셨다. 그날따라 바쁘게 서둘러 길채비를 하고 떠났다. 보경사에는 폭포가 많다. 장마로 인해 물이 불어 폭포물이 세차게 물보라를 일으키며 떨어지니 보기가 좋았다. 차례로 폭포를 보며 올라가다가 제일 위에 있는 폭포에 갔을 때였다. 큰 스님이 폭포 구경을 하다가 바위에 낀 있기 때문에 미끄러져 몸이 기우뚱했다. 곁에 서 있던 응산 스님이 놀라서 큰 스님을 끌어올리려다가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다. 비온 뒤라 바위가 굉장히 미끄러웠던 것이다. 소용돌이 속에서 몇 번을 솟구치다 반드시 눕더니 큰 스님을 보고 안심했다는 뜻으로 싱긋 웃고는 그 길로 영영 나오지 못했다. 같이 갔던 스님들이 시체라도 건져보려고 사람들을 불러 몇 번이나 시도했으나 실패하였다. 결국은 포항에서 해녀를 불러와 건져내었다. 화장까지 마치고 며칠 만에 유골을 안고 원래로 돌아오신 큰 스님의 마음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착잡한 심정이었으리라. 그 당시 묘의 스님은 어리니까 영문도 모르고 큰 스님께 이렇게 물었다. 큰 스님, 응산 스님은 왜 같이 안 왔어요? 응, 며칠 있으면 올기다. 유골함은 영단에 모셨다. 묘의 스님은 하얀 광목 보자기에 쌓인 상자가 궁금했으나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 차마 물어보지 못했다. 나중에 소식을 듣고 달려온 금륜얼보살이 응산 스님이라고 대성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았다. 해마다 보경사를 가시는 것은 꽃구경이 목적이 아니었다. 일부러 말씀은 안 하셔도 마음속으로 명복을 빌러 가시는 것 같았다. 큰 스님을 대신해 목숨을 잃었으니 겉으로 전혀 표를 내지 않으셨지만 마음으로 느껴졌다. 큰 스님은 평소에 응산 스님에 대해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라 가슴에 묻어두고 계셨던 것 같다. 우리 스님과 묘의 스님으로부터 들어서 알았을 뿐이다. 큰 스님이 가신 뒤로 벼르기만 하고 보경사를 가보지 못했다. 내년에는 가야지 미루다가 지금껏 그대로다. 정말 죄송할 따름이다. 향곡 스님 상당법어
8. 대중은 알겠는가? 내가 대중을 위해 이 낮 소식을 통하게 하리라. 수미산이 반 공중에 거꾸러지니 삼세 불조가 콧구멍을 잃었도다. 만약 이 일을 논한다면 살화를 자제로 하는 사람이라야 바야흐로 대장부라고 이름하리니 한번 깨칠 적에 1만 겹의 관문을 뚫어 지내서 대해탈과 대유월과 대자재와 대안락이 만겁의 외에 당당하여야 비로소 될 것이니라. 근래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보고 듣고 느낌과 육군 문두에 나타나는 빛과 그림자의 아르마리를 가지고 본래인을 삼으니 슬프고 통탄할 일이로다. 고인이 말씀하되 마루의 일구라사 비로소 구경의 관문에 이르른다고 하셨느니라. 덕산 스님 회상에 설봉 스님이 공양주를 하시는데 하루는 덕산 방장 스님이 바리떼를 가지고 식당으로 내려오시거늘 설봉 스님이 보고 말하기를 저 늙은이가 종도 치지 않고 북도 울리지 않았는데 바리떼를 안고 어디로 가는고 하였다. 덕산 스님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머리를 숙이고 방장실로 돌아가셨다. 설봉 스님이 이를 암두 스님께 이야기했더니 암두 스님이 말하기를 그저 그만한 덕산 방장이여 마루구를 알지 못했구나 하였다. 덕산 스님이 이 소리를 전해 듣고 시자를 시켜 암두 스님을 방장실로 불러 묻되 내가 나를 긍정하지 않느냐? 하니 이에 암두 스님이 은밀히 그 말을 속삭였다. 다음날 덕산 스님이 상당하나 평소와 같지 않은지라 암두 스님이 승당 앞에 이르러 손을 비비고 크게 웃으며 이르되 기쁘구나. 노안이 비로소 마루구를 알았구나. 이후 천하인이 그를 어쩌지 못하리라. 비록 이와 같으나 단지 3년을 머물 것이다 하였다. 뒷날에 명초 스님이 말하기를 내가 만약 당시에 있었던들 애돌타 갈 곳이 없구나 하리라 하셨는데 설두 스님이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기를 명초 스님은 원래로 외짝 눈이라 하더니 덕산 스님이 그래도 이빨 없는 호랑인 줄을 몰랐던가. 만약에 암두 스님의 알고 깸이 아니었던들 어찌 어제와 오늘이 같지 않음을 알았으리요 했더니라. 대중들은 마루구를 알겠는가? 다만 노가 알기를 허락하고 노가 이해하기를 허락치 아니한다. 하니 여기 이 한마디를 분명히 투득하면 예로부터 지금까지의 천차만별한 삼매공안을 일시에 투득해 내어 천하인이 너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며 삼세제불과 역대조사도 내 뒤에 있게 될 것이니 대중들은 진중할지니라. 최고봉에 올라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허다한 일을 알 것인가?